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속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우리 이 나라도 여러 가지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뽑혀서 여러 각자의 임무를 감당함으로 나라가 지켜지게 되고, 또 가정도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안 되기에 가장이라고 하는 분을 세워서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하는 곳곳마다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킬까요? 노략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모아다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숨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 되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있는데 우리 속에, 우리 생각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본체의 하나님은 동등의 영광을 받고 있으나 그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버리셨다는 그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아니 헌신하는 마음, 모두를 던져주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면 콩밭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세상에서 큰 밥의 탑을 쌓고 영웅되는 꿈을 꿀 겁니다. 그걸 일명 야망이라고 하죠. 야망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가장 충족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 속에서는 이걸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4단계, 5단계 욕구가 있어요. 생존권적 기본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또 그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 그 지금까지 아무리 이보다 더 큰 조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자아 실현이 성공이라고 할 때 과연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겠느냐 이거예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이 있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허당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 유혹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우리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 상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그런 부류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추구하는 얘기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직 꽂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려운 와중 속에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무엇인가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24절에는 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속에 남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자기가 우뚝 서고자 하면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어놓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뱀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씀을 구부려서 꿰어서 애곡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벗어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꾹 찔르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본성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것만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에는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제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만드기와 같아요. 누르면 다른 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분노의 마음 또 끼가 분출되는 그 에너지는 어디론가 분출돼야 돼요. 근데 잘못된 길로 분출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제대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분출된다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 세상을 향하여 그런 음침한 문화 속에 들어간다면 날마다 요즘에는 얼마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속에 들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물론 그 기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우리가 눈여겨보죠? 그 마음, 생각이 가는 것대로 우리 속에 그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한 좋지 않는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이 세상 것은 아무 때라도 우리가 활용해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겠죠.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 생각, 주님의 마음과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내 아들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우리 마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담지해 놔야 되죠. 그런데 그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눈은 또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빠져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 오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해볼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보십시오. 과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진선미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선미 자체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진선미 자체에 얽매여서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 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당할 예비된 그 세계 속에 빠져들 때 빨리 구출해내야 돼요. 내 마음을 돌이켜라, 귀를 기울여. 내 아들아, 오늘 솔로몬,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귀를 열어서 눈을 열고 내 마음을 들어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이 꼭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잡힙니까?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신 세계 속에서도 이건 잡히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주파수, 스마트폰, 여러분 뭐 무선으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줄이 없어요. 어떻게 통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적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분명히 있고 또 말씀 속에서 운행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삶의 어떤 지휘소예요. 헤드쿼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좌정하여 계신다면 주님의 생각,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서 일러주거든요. 주님을 향한 생각, 생명을 살리는 생각, 남을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란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잠언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옆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말씀합니다. 67가지, 6 내지 7가지니 처음에 교만한 눈. 우리는 남을 쳐다볼 때 참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분들도 있죠. 옆분 한번 도끼 눈을 하는 거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떠세요? 예, 상냥한 눈이죠. 사랑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자락 남을 깔아 뭉개는 눈이 있죠. 그러잖아요. 이게 자고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이 마음,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라. 미워하는 것 67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 혀는 불의 혀라고 해요. 우리는 아까 말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발하여지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자가 말을 할 때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고 또 제스처라고 비언어, 바디 랭귀지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수납해서 수신자로서 그걸 서로 교감하고 저 사람이 표현한 내용들을 듣게 돼요. 물론 그 와중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에 잡는 자는 그것을 곡해할 수 있도록 말이 전하여지는 그 속에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 생명이 살리는 말이 올지라도 나에게 오히려 서운한 말로 들려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 주시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상대방은 푹 튀어요. 저항을 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신, 세상을 지금 세상 신이 운행하고 점거하고 치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 속에서 넘실거리는 그러한 사단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를 위협할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승리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그 패배한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해요. 그 승리를 또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박살냈다고 하는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아니야. 예수가 어떻게 너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어? 네 스스로 승리해야 돼 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으로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서가 있어요. 두 가지에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날마다 그래요. 예수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십자가 많지? No!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욕심에 넘어진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가 나한테 많다고 해요. 이것도 한마디로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끌어당기다가 그는 멸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박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다고 하며 또 우리의 만왕이 예수가 되었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것이 반맥이주냐라고 비난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예수 믿으러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고 잘 살고 길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한 연습을 하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이 땅에 누가 길게 살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전혀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살거리고 유혹하는 이 거짓된 혀,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짝퉁이 진짜보다 더 화려합니다. 이미테이션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말입니다. 참복음, 진복음, 순복음, 복음 자체, 본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이자 순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다 참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고 또 복음 이렇게 순자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덧칠만 하는 뿐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 자체가 순수성이 들어있고 그 자체가 본질인데 그 앞에다 무슨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자꾸 그러면 순복음이면 순 계속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하나씩 더 붙여 나가자고요. 그럼 기름도 참기름 그 기름 자체예요. 브랜드를 계속 참 쓰다 보면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돕고 봉사하는 손보다도 피를 흘리는 손, 남에게 남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우쭐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요즘 IS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권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신의 가호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서 자폭 테러를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손으로 쓰이는 거예요. 남을 쳐 죽이는데 쓰이는 도구. 이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어디 놀러 가자. 물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아까 콩밭에가 있으면 콩밭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그 24시간 내에 여성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본성상 그렇습니다. 여성도 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창조해 놓고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쓰이면, 순리를 영리로 쓰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범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일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 항상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교단 중에서 예수교 장로교회가 140개 이상 교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교단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작은 것에서 교단에 140개라고 하니까 이단자들이 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만 걸고 이상하게 그곳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목사라고 얘기해서 범죄 소굴로서 매스컴에 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래는 그분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목사라는 직임을 6개월 만에 돈 주고 산 겁니다. 속성 목사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때 인천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지명도를 받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면 또 사회 속에서 명망이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몰려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근데 여러분, 이 목회나 목사라고 하는 이 직종은 그 자체가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환영하느냐 안 해요. 세상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거룩이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고 봅시다. 죄악된 그 세력들이 거룩을 받아들이냐? 야 좋아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팽개칩니다. 많은 무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자 한번 던져보세요. 아이 탁 던져버려요. 찬양하자. 누가 찬양합니까? 싫어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근데 믿는 사람도 우리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거룩한 삶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고 찬양하고 싶어서 막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의례 귀찮게 생각해요. 아이, 빨리 하고 끝내지. 그리고 끝내고 어디 갈까요?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향하고 악으로 달려가는데 바쁜 발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또 그러면서 거룩으로부터 이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누구의 지혜의 총아,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린 지혜를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장씩 읽으면 31일, 한 달 동안에 잠언서 전체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얘야, 잠언서를 읽어야 해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 공부도 잘할 거야. 예. 그런데 그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다 비교해 드릴게요. 어디 에스대라고 하는 곳을 정말 공부를 세상 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 꾸준히 노력해서 들어갔어요. 또 A라는 학생 그렇게 들어갔는데, B라는 학생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지혜보다도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지혜대로 행하고 봉사하고 학교 생활도 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학생은 한 중급 정도의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이제 5월, 6월 달 되면 MT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3월 달 되면은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할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 하면 처음부터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고학년들이 다 줄을 서죠. 신입생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문신에다 막걸리 소주를 부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학교 선후배하고 이야기할 권리를 줍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이 좋지 않는 것하고 접촉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는 곳이 이 A라고 하는 학생이 가는 S대학과 중급 학교를 가는 B 학생이 있어서 어느 날 MT를 갔는데 너무 많은 술을 먹고 잘못하다가 산행을 하다가 A라는 학생이 추락해서 죽었네요. 근데 B라는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 학교 학생이지만 그런 일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도 나는 술을 먹지 않을래. 하나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술독에 빠질 수는 없어. 나는 술을 거절할 거야 라고 제어하면서, 제어할 때 선배들은 좋지 않게 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또 빠따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어하면서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지식이 많은 이 자애를 편들어 줬습니까? 이 지혜, 지식은 적으나 이 중급 학교에 들어간 이 학생이 편을 들어줬습니까? 지혜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과는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식이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아까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제어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지혜자인 그에게 맡기면 그분이 인도해요. 적절하게 피할 길을 줍니다. 우리는 앞서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앞서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앞서간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생 고3 학생이니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고3 수험일 때 예배 빠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드리겠대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우수한 대학교를 갔다고 해봅시다. 그 생명을 누가 담보합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주일학교나 모두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단의 이 말씀이 그 안에 쟁여지면 그 길을 강단 속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나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안 받고 자기 뜻대로 갈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의 두 길은 하나같이 자기 죄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좋지 않는 길로 가다가 넘어져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자기 책임인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십자가 무슨 예수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좀 즐겁게 놀자 이렇게 할 때 아니 예배가 더 중요해. 잠깐 기다려.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할게. 이런 거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예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일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목회 사역 전반기는 기도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좀 순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좀 개팍해요, 사실. 꾀돌이입니다, 사실. 예. 세상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런 지혜를 제가 다 버립니다. 근데 그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간증 내용이 무진장이 많지만 제가 잘 간증을 얘기하면 간증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즐겨해요. 말씀보다도. 그래서 잘 안 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민센터에 가면 그 인지가 탁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발한 분이에요. 정보통신 쪽에.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기도 놓아서 나는 어디로 도망갈고 하고 있는 분인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나 이 세상 거 이제 안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세상 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지 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덤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분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혜가 나타나서 그동안 IT 사업을 했으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그때 한때 우리 주민등록 갱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들고 또 다 엄청나게 그 납품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850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 6개월 만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됩니까?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별 사람들 있잖아요. 속임수의 달인들이 다 있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붙은 거예요. 아주 사단과 집요하게 막 이것도 저것 네가 널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후로 1년 후에 또 기도원을 왔습니다. 쫄딱 망해갖고 왔어요. 다 날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떤 방향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뀐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생각에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릇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을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구하냐 이거예요. 생존에 얽매이냐 이거죠. 생존과 생명은 다릅니다. 생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반짝이다가 무릇 유성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생존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합니다. 여러분 경쟁한다고 해서 그 머리는 몇 분 없어요. 다 중간 끄트머리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러지 말고 아예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전부 머리예요. 전부 우두머리예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이라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시오. 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라. 빗장을 채워라. 그 속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이 시대는 음란물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잠깐이면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유혹하면 그 빗장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가는 곳, 나라를 지키듯이 삶의 어떤 지휘봉을 가지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에 의탁하면서 그 마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생명으로 왕성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어디를 향하는가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는가 예배 가운데 향하는가 그만 보면 금방 알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 단순한데도 이 말씀이 끝나면 다음 주는 또 세제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화합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단지 지나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 그 자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인데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